오늘은 우리 복음주의 작가면서 또 영성가로 알려져 있는 필립 얀시 목사님의 책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어려운 문제들 또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지만 아마 필립 얀시 목사님처럼 개인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아주 깊이 또 많은 책을 통하여서 다룬 아마 분이 없다 할 정도로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이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겪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그리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책 가운데 비교적 한국에 번역되기를 최근에 번역되어 있는 책, 아마 제 기억에 2년 전인가 제가 여러분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 가운데 중요한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이 그 많은 상황들을 쭉 정리한 다음에 이런 중요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실제 우리가 욥기를 보면 구약 성경의 욥의 케이스를 우리들이 볼 때에 욥은 큰 그림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 자신이 가졌던 그 작은 그림을 살펴보고 실제 그가 경험하고 있었던, 그가 손에 쥐고 있었던 작은 그림, 그가 그의 상황 가운데 볼 수 있을 만한 그 한정되어 있는 그 그림을 그가 보면서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의심과 회의, 또한 낙심과 절망, 이와 같은 불신앙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았던 것이 욥의 신앙이었고, 실제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힘든 그와 같은 상황들, 또 고난과 고통의 문제, 우리 개인적으로 씨름하고 있는 그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들이 부닥칠 때,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항상 큰 그림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작은 그림, 오늘 내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 그림은 내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과 어제 그저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그 작은 그림밖에 내가 볼 수 없지만 나의 모든 생애를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알고 계시는 큰 그림을 그리시고 또한 그 큰 그림을 통하여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절대로 오늘 내가 가진 그림을 가지고서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취할 수 있는 삶의 태도라, 그렇게 이 책에서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믿음을 붙드는 것이다 했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미래에 가서 되돌아볼 때, 지금 우리는 오늘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한 주간 또는 한 달 후, 1년 후, 그리고 그 이상 앞으로 우리가 간 다음에,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실제 우리가 갔을 때에 그때 오늘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한 이 문제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는 버티고 있지만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좀 선명하지 않는, 명쾌하지 않는 이 문제들을 그때는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로 가서 되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나누려고 선택한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28장은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에서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로 이제 죄수의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하고 같이 얽매이면서 로마에 가서 그 당시 전 세계, 근동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강대국 로마의 수도인 로마로 가서 시저, 이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 그와 같은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마지막 그의 생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는,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8장 앞부분에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있으신 분은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베닉스라고 하는 데 가서 거기에서 좀 좋은 데 가서 이 겨울을 지낸 다음에 로마로 가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도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셔서 이거 이번에 배 타고 가면 큰 문제가 일어날 텐데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말렸지만은 바울의 말대로 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들이 강행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열 나흘 동안, 그러니까 꼭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에서 거의 아주 죽을 지경에까지 들어갑니다. 276명, 바울까지 포함해서 그런 고통의 그 시간을 보낸 다음에 겨우 배가 다 깨어져 버리고 파산해 버리고 겨우 가까운 섬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섬 이름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 섬에 올라가서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가 있었어요. 너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시자 앞에 서야 된다. 그 메시지를 잡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원치 않는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지금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 그런 죄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도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매 맞아가면서 굶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 마지막에 또 로마로 가는 그 과정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주 편안하게 그냥 배를 타고 가도 힘든데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고생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겨우 이제 목숨을 부지해서 섬에 올라갔더니 아이 웬걸 너무너무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데 덥석 그 나무에서 뱀이 나와갖고 그것도 독사가 나와갖고 무는 겁니다.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 또 설상가상으로 계속 이 사도 바울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들이 계속 그에게 닥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무엇인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원치 않는 독사에도 물리고 지금 광풍 때문에 쫄쫄 굶어가면서 정말 창자까지 다 올라오는 그와 같은 그 배멀미와 그 고통을 이 2주 동안 그렇게 보내는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큰 그림을 가지신 하나님을 그는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의 어려움을 내일의 선으로라고 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의 어려움을 내일의 선으로 누가 만들어 가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부분 뒤를 보면은 16절에 보니까 말씀을 돌아가서 보면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특별한 아주 특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혜택이 주어졌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아니 로마 법이 허술해서 그랬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 속에서 유라굴로 풍랑도 만나지 아니하고 원래 그들이 그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베닉스에 가서 3개월을 좋게 지내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유흥지고 하니까 겨울을 그렇게 지내고 갔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별로 어려움 없이 그냥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로마로 호송됐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로 호송돼서 그 다음에 시저에게 재판받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에게 주어진, 오늘 성경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특혜가 그에게는 있을 수 없어요. 왜 이런 특혜가 주어졌을까? 로마에 들어갔을 때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그렇게 증거합니다.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고, 나중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게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다음에 셋집에 그가 오히려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후송된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과 함께 275명이 배를 타고 가면서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죽었다 하는 순간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줘가면서 그들을 격려하던 그 사도 바울. 배가 다 파손된 다음에 섬에 올라간 다음에 독사가 물었는데도 웬걸 죽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275명에게는 한결같이,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들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백부장을 비롯해서 이 사람이 죄수의 신분이 돼서 절대로 감옥에 들어가서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사람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그렇게 변호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장 전체를 보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큰 그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보면은 거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림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오늘의 어려움을 내일의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오늘 설교로 정하면서 조금 문제를 하나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내일의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그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천국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가운데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경험하는 오늘의 이 상황 가운데 볼 수 있는 그림밖에 못 봅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내일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것이 오늘 그리고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걸음의 근거에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고 또 그렇게 그와 같은 것을 근거해서 내가 분명히 오늘 모든 상황을 깨닫고 있지만은 나의 모든 생애를 계획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나라에 갈 때까지 모든 것을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림으로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그것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이 서론이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본론도 역시 세 가지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내일의 선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나에게 처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급한 일을 당해도 침착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을 통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기 지금 물고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의 뜻이 물고 매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물고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물고 매달리는데 이 지금 시제가 계속 진행형입니다. 한참 동안 지금 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랬더니 바울이 막 놀라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하는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것을 보고서 그 주위의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이야기하는 정죄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도 바울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상황이 툭 털어지고서 아무런 바울에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가 바뀌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은 큰 그림을 가지신 오늘의 나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답답한 모든 문제를 내일의 선으로 바꾸시는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급한 일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허둥대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침착하게 차분하게 그 문제에 대하는 바로 믿음의 태도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정말 독사에 물린 것처럼 놀랍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와 같은 아주 위급한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오랫동안 내 신앙의 삶에 하나의 묵직한 돌이 되어서 나의 이 마음을 확 짓누르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억하십시오. 큰 그림을 가지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요동하지 마시고 호둥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모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와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믿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 무슨 얘기예요? 독사가 이 짐승이 지금 독사예요. 독사가 확 문 걸 보고 야, 그 원주민들은 그 섬에 있는 독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저거 물리면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죄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바다에서 지금 겨우겨우 목숨을 건지고 살아왔는데 공의가 저 사람은 벌을 내려가지고 이제 죽게 하는구나. 자,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황이라 한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참 무식한 것들이 뭣도 모르고 이게 말을 함부로 입이 터졌다고 말을 함부로 하나? 그러면서 막 원주민들한테 성을 황대면서 뭐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표현 안 하더라도 아마 자기 입장에서 뭔가 너희들이 뭘 모르고 그러지 그러면서 뭔가를 아마 데몬스트레이션 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어떤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 사람들이 그러고서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제 조금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살인자다. 이건 뭐 천벌을 받을 놈이구만 이게 막 이렇게 떠들다가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싹 바꿔가지고 이 사람은 신이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지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때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주위의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제적으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실제적인 문제보다도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처해질 때 그러한 사람들 정말 낙담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위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 자체도 버거운데 그것을 보고서 옆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더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더 낙담하게 하고 어떤 경우는 더 그것이 상처를 우리에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문 이 뱀의 아픔보다도 독사의 아픔보다도 옆에서 이야기하는 그 원주민들의 그 이야기가 더 내 마음을 휴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오는 영적 도전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기울이면 그런 말에 실망하고 속상하고 분노하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문제가 다 풀리면 또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무개 집사야. 그러면서 전에 뒤에서 실컷 욕해놓고서 이제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얼굴 싹 바꿔와가지고 손을 잡고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잘 될 줄 알았어 이거 봐.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무개 집사는 특별히 사랑하나 봐. 막 위로를 하고 그 전에 한 얘기 내가 다 듣고 있는데 그게 내 주위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이 악한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디프레스 되고 그래서 이제 죽여주십시오. 이제 저도 그냥 다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에게 그 우리 주위에 막 이러쿵저러쿵 와서 특별히 여러분 뭐 나를 모르는 사람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정말 힘들 때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들어갈 때 이게 뭐 그런 문제만 생기면 이상하게 신나가지고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우리 낭가지 펠로시교회는 없지만 꼭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들의 칭찬 여기 보세요. 야 이거 사람이 아니 신이라고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떠받칠 때에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우쭐해가지고 자 다들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뭐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롤러코스터 타는 인생을 삽니다. 어쩔 때는 막 바닥으로 팍 짜부러졌다 어쩔 때는 그냥 하늘을 나는 듯이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엽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상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로 계속적으로 점철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세요. 가급적이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그와 같은 만남을 자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고 있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이 형편과 이 문제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의 생명의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힘든 과정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묵묵히 자기의 사명에 충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그 다음 11절에 보면 석 달을 그 섬에서 지낸 다음에 이제 호송돼서 다시 로마로 갑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상황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배멀미 해보고 배 타고 힘든 것을 겪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흔들리는 배 가운데서 지냈던 그와 같은 고통, 그러면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아주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섬에 올라와서 겨우 기력을 살려서 그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어요. 이거 열병과 이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이 전염병인데 바울이 들어가서 그 전염병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자, 육체만, 이 질병만 고쳐줬을까요?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겁니다. 그리고 섬 가운데 그 소문을 듣고 막 몰려드는 많은 환자들을 그는 고치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사명 묵묵하게 감당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큰 그림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서 나도 좀 쉬자. 아니 나도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주님 해도 너무 하십니다. 내가 베닉스에 가서 좋은 환경 가운데 쉬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셔갖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이 섬에서도 이렇게 부대껴 가면서 사람, 병든 사람 손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병 고침 선포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이 고단한 일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게으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다하도록 그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걷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사실은 크고 작을 뿐이지, 어떠한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느껴지고 작게 느낄 뿐이지, 여러분들이나 저 모두에게 어려움과 힘든 많은 고통들이 도사리고 있는 이 땅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 누가 어떤 사람 볼 때 저 사람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것 같다. 참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왜 주님 저에게는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각자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모든 고통과 고난의 모든 것을 안고 오늘의 우리의 이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작은 그림 이거밖에 없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그림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이, 그 형편이, 그 문제가 내가 지금 오늘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크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허둥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의 그 시선을 보고 그 문제에 시선을 가기 쉬운 나의 연약함을 돌이켜서 큰 그림을 가지신 하나님에게 내 시선을 맞추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는 말 거기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음성에 내 귀를 열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그분의 최고의 선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자리, 이 교회, 이 가정 내가 신실하게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내일의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의 진정한 삶이요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하루와 또 한 주간 그리고 2018년 우리들이 살아갈 때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조그만 그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 우리의 생애의 모든 그림을 아름다운 그 그림을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최고의 선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믿음으로 우리들이 순종하며 믿음과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남가지 펠로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